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4장 17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꼭 하여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마음의 짐이 되고 그 마음의 짐이 평생의 짐이 되어서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전도가 그렇습니다. 내가 영혼을 세우지 못했을 때 나는 신앙생활을 하였고 또한 천국 백성 되었으며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 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분까지도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의 친척이, 나의 이웃이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교회에 오지 않는다면 마음이 무척이나 무거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의 무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무거움은 하나님 신 귀하고 거룩한 무거움이 오니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눈물에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한참 유행했던 전도 폭발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만드신 목사님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께서 이 전도 폭발 훈련을 만드시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레스토랑 안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종어머니 와서 어떤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라고 주문을 받고 있는 그 여종업원의 그 얼굴이 너무 좋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목사님 마음 가운데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고 복음을 전하라는 강력한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는 도중이었고 또한 식사를 하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 안에서 이따 끝나고 내가 계산하고 난 후에 그 여종원에 찾아가서 좀 차분하게 대화를 좀 해봐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자신 마음 안에 있는 울림을 외면하고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숟가락을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식당에서 총소리가 탕 들리는 겁니다. 그때 직감적으로 목사님 알았다고 합니다. 그 여종업원이구나. 얼마나 마음이 부들부들 떨리고 또한 가슴이 무너지는지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맞죠?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서 그가 마음에 항상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내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제 그분의 어떤 목회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제까지 나랑 통화를 했었는데 또한 내가 지난달에 만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무너지죠. 그러면서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직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을 장례식장에 찾아갑니다. 그러면 주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데 갔을 거야. 천국에 갔을 거야. 믿고 싶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천국이라는 곳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누구나 아무나 예수님 영접할 수 있지만 천국은 누구나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영접해야지만 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부터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며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서인 전도서 말씀에는 그래서 7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삶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는 거 아주 즐겁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잔치집이 아닌 초상집에 가는 거라는 겁니다. 초상집에 있는 그 영정사진에 그 사진이 곧 나의 사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마음에 두며 그가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그가 좋은 삶을 살았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든 우리 모두에게는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끝 후에는 심판도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 9장 27절 말씀에 보니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긍휼이 없는 심판입니다. 심판 후에 영생의 문이 열립니다. 지옥에서 영생을 하든 천국에서 영생을 하든 그 영생의 문이 열리며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 모든 것의 주권자신 그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물을 쏟아냈습니다. 채찍질을 마셨습니다. 매를 마셨습니다. 온갖 고통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축복인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히 용서받을 수 있고 무한대로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만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죽고 나면은 오직 긍휼 없는 심판만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 지옥이라는 곳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은 자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손이 잘라지는 거, 다리가 잘라지는 거, 이런 고통을 당하면 실패하였다, 정말 인생이 다 끝났다 하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마태복음 말씀해 보니요 18장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라면, 내가 주 앞에 돌아오는 길이, 내가 이 죄된 걸 끊어버릴 수 있다라면 내 손과 발을 찍어내는 것이 주님 보시기엔 더 옳다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에도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면, 그 고난의 시간이 아픔이었겠지만 예수를 만났다면 그 고난마저도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될 겁니다. 세상에서도 호상이라는 게 있죠. 호상이 무엇입니까? 살 만큼 다 살고 자녀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며 평안하게 눈을 감았었을 때 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 만큼 살고 평안히 눈을 감는 것이 호상이 아닙니다. 그걸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살 만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더라면 호상이 아니죠. 슬픈 죽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복음 전하여라. 예수 그리스도 전하여라.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전하여라. 여러분도 한 번쯤 들었던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의 이야기를 알 겁니다. 그는 13살 때 수술 도중에 잘못 수혈을 받아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에이즈에 걸리게 됩니다. 그는 많은 원망을 해야 되고 자신의 삶을 슬퍼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가 5년 동안 살면서 그 어떤 원망도, 또한 그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선생님들에게 어떤 불편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감사만 합니다. 그는 기뻐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 또한 팝 가수였던 마이클 잭슨, 이런 분들이 와서 위문을 하고 위로를 해주는 그러한 여러분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아버지하고 대화했던 내용이
기독교 잡지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란 말합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참 용서해다오. 아들은 대답을 합니다. 아니에요. 전 지금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많은 선물을 받고 살았지만 아빠에게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아빠는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교회에 나아가 예수를 믿게 해줬고 말씀을 통한 영생을 얻도록 해주셨어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다시 없으니까 말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내가 전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인가를 깨달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사도행전 3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구걸을 합니다. 한 입 달라는 것이죠. 돈을 좀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걷지 못하는 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며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 7절 말씀해 보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여러분 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많이 체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영혼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정신과적인 질병을 알고 계실 겁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여러분 누구는 우울하고 싶습니까?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일어나. 아니, 청소하면 되잖아. 좀 씻어. 움직여봐. 좀 나갔다 들어와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우울증에 심각한 우울증에 있으면 마치 자신이 어디에 갇혀있는 것 같은가 깊은 매놀에 빠진 것 같아요. 아무리 허우적거리고 일어나고 싶어도 빠져나오고 싶어도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은 마치 블랙홀에 빠지듯이 더 깊이 들어가니 그 감정이랑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게 다 짓눌러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무섭고 공간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면 삶이 짓눌려 있으면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이 저 여러분 맨홀 밑으로 들어가서 그 땅바닥에 딱 붙어있는 것처럼 일어서지를 못하는 그 느낌 우리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고 나면은 여러분의 영혼의 힘을 얻고 그래도 내가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았고 정말 입 하나 벌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움직이고 싶지 않았던 내가 이제는 움직일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나의 표정에 변화가 왔더라면 내 입이 움직여지고 내 손이 움직여지고 있더라면 이것은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예수의 능력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붙잡으며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주님 말합니다. 예수님을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약으로도 일어날 수 없죠.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좋은 메시지 준다고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영혼이 다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육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영혼에 기쁨이 쏟아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다시 움직이고자 하는 다시 내 손이 움직이고자 더 나가서 전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나으면서부터 앉아있던 그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성경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과 주위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어떤 능력으로, 도대체 당신이 선포한 그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당신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길래 이런 큰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하며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여듭니다. 그때 베드로가 왜 너희는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도 왜 나 베드로를 주목하느냐?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전했을까요? 예수 믿으면 보았지? 이렇게 앉아있던 자도 일어나서 걸을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형통해. 예수 믿으면 못할 것이 없어. 이거 봐.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자도 이렇게 벌떡 일어나자.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 당신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14절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놓아주기를 구하여.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하고 살인 무도한 바라바를 놔줬지요. 너희가 그렇게 예수를 죽였지. 그래서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죄인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매우 불편한 이야기죠. 복음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하는 강단이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이 강단에서 예수님 만나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못 걷던 자도 걷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이 올 겁니다. 복이 올 것입니다. 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 안에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전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깨지지 못하고 아직도 벗겨지지 못하고 아직도 여러분의 내려놓지 못한 우상들을 지적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나는 죽였는데, 나는 죄를 지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나는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두 부류로 나눠져요.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니 어떤 부류는 매우 싫어해요. 또한 어떤 부류는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기뻐 춤추는 은혜가 천국가는 그날까지 넘치시게 주는 축복 드립니다. 4장 1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제가 보도록 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면서 결론으론 옥에 가둡니다. 그들을 잡음에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러나 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어떤 자는 그 복음 듣기를 싫어해서 미워합니다. 그러나 어떤 자는 여러분 좋아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주로 영접합니다. 내가 주인 삼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죄인 맞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나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늪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거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다시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거부하지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 회색지대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런 경고를 합니다. 상반이 되는 두 편 사이의 중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수동적인 저항도 저항입니다. 복음을 위하지 않는 자는 복음을 반대하는 자이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결단을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중간지대, 회색지대를 여러분이 고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저항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든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하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삶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려서 이 죄를 용서하시고 이 죄를 덮으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아직 그 믿음이 없으신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지식으로는 나는 알아. 내가 죄인이라는 거. 또한 예수의 보혈의 피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고 죄 용서 받을 자가 없다는 거 나는 알아. 그런데 내가 잘 믿어지지가 않아. 천국에 아직도 의심이 있어. 라는 성도가 계십니까? 그 의심은 아주 좋은 의심이에요.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짜 믿음인가? 머리로는 압니다. 나는 매일 들었어. 어릴 때부터 들었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예수의 피 외에는 나를 이 죄를 해결할 것이 없다는 건 난 너무 잘 알아. 그런데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일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깊은 고민이 있다라면, 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깊은 고민이 있다라면 고민하십시오. 주 안에 있는 근심은 복된 겁니다.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이 깊이 고민하고 주님을 찾으러 갈 때 반드시 주님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교제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고민했을 때, 많이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때로 의심도 하면서, 그러나 주님 앞에서 많이 우셔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주님,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많이 고민하십시오. 이렇게 고민하고 깊이 매달리는 자, 하나님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십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고 확신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없는 이유가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살지 않아서 나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고 여전히 의심의 이 안개 가운데 휩싸이고 있구나.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핑계대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산 만큼, 내가 순종한 만큼 믿음도 굳건해진다는 거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내가 하는 겁니다. 누구와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고 내가 그분 앞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 이들처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도행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알기 원합니다. 첫째, 전도는 말로 하는 겁니다. Speak it. 말로 하는 겁니다. Evangelism must be spoken.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이런 말 듭니다. 그리스도는 말만 좋아. 말로 하는 거 아니고 이젠 삶으로 보여줘, 행동으로 보여줘 라고 하죠. 아닙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겁니다. 복음을 영어로는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소식은 말로 전해야 됩니다. 내가 말로 전할 수 없는 컨디션이 있다라면, 환경이 되어 있다라면
말을 못 전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말할 수 있는 입이 있고 말을 전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있다면 복음은 좋은 소식, 소식은 말로 전하는 겁니다. 사단은 말하는 걸 싫어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과 1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싫어했던 건 베드로와 요한이 병을 치료해 줬기 때문에 싫어한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하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친척 모임 때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더 많이 물질로 헌신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은 여러분 선물을 갖다 주면 누가 싫어할 사람 있겠습니까? 모두 다 좋아해요. 모두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친구 모임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행실을 보일 때 누가 싫어합니까? 좋아하죠. 그러나 아주 조심스럽게 예수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굉장히 예민해지면서 그만해, 분위기 안 좋잖아, 좀 조용히 하자, 밥 좀 먹자, 시끄럽다, 좀 조용히 살자 라고 하죠. 동일합니다. 오늘 사단이 싫어하는 것은 가르치고 전하는 걸 싫어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질성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박수치고 환영합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 박수치고 환영해 줍니다. 세상은 우리가 구제를 하고 세상은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할 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핍박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위를 할 때 어떤 핍박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사단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말로 하는 겁니다. 어떤 말요? 18절 말씀해 보니 사단이 무척이나 싫어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싫어해요. 우리도 힘들고 싫지요. 여러분들이 착하게 여러분 섬기는 거 그건 정말 쉬워요. 이제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회사 안에서 그리스도에서 덕을 끼치는 거, 성실하게 사는 거, 여러분 조금 더 배려하는 삶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은혜 받고 나면 제일 쉬운 게 착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거 껄끄럽죠. 또한 관계가 어우러질 수도 있죠. 상대방이 듣기 싫은 표정을 짓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은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 살아왔던 이야기. 저는 같이 전공했던 게 심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심리학 이야기하면 재미난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정신과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보면 여러분 아주 재밌고 하나가 돼요. 하하호호 맛있게 먹고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 기회만 보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 맞아, 세상이 흉흉해, 요즘 그렇지 약으로 안 되잖아, 그래 맞아, 요즘 진단명도 안 나오지, 맞아 진단명도 안 나와, 맞아 모르겠어, 이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모르겠어. 그래 흉흉하지, 예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것 같아 라고 예수만 들어오면 얼굴이 정말 무서워져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쎄해져요. 싸해져요. 그런데 전하지 않고 오면 정말 마음이 너무 찝찝해요. 아주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선물을 가지고 가고 내가 목회자로서 축복기도 해주는 것까지 참 좋아하더라고요. 식사기도 내가 축복하며 기도해주면 너무 좋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말하고 가르치는 순간서부터 싫어해요. 그래서 전도는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말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분위기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정말 한숨소리 푹푹 내쉬면서 그만해라, 밥 좀 먹자, 시끄럽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라는 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조심스럽게 전도는 말로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말 할 때 싫을까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끊임없이 전하는 게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알아라.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라. 무엇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가정 안에서 숨은 죄를 지적한다는 거, 부부 사이에서 서로 알고 있는 짐짓죄를 서로 여러분 지적하며 말하는 거 매우 불편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정 안에 짐짓죄가 있다라면, 부부 간에 짐짓죄가 있다면,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짐짓죄가 있다라면, 또 내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라면 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줄 알고 14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의 삶을 보니 비난할 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베드로와 요한이 완벽하게 살았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실수투성, 베드로는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이, 나의 실수가, 나의 연약함이 복음 전하는데 절대 흠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삶이 변화만 된다며. 오늘 13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13절의 말씀에 보니 아니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었는데,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새 번역에 보니 이렇게 좀 쉽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여러분, 이것이 삶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사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고 회사 안에서 점점 변화되어가는 그 삶이 누군가에게 예수를 만나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본다면요, 이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젠 베드로와 요한의 흠을 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엎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고백했었죠. 아니 이들은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14절 말씀에 병 고침을 받는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트집을 잡을 수 없었다면 이제는 엎드려야죠.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트집 잡을 것이 없다면, 이젠 더 이상 여러분이 꼬투리 잡을 것이 없다면, 이젠 여러분들이 믿지 않아야 되는, 불순종을 해야 되는 어떤 이유도 찾지 못했다면 이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일밖에 없습니다.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계속 꼬투리와 계속 뭔가를 찾아가면서 트집을 잡으려고 했는데 트집을 잡을 게 없다면, 내가 이 말씀 앞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 앞에 내가 트집을 잡고 싶었지만, 거부하고 밀어내고 싶었지만, 그러나 트집 잡을 없을 만큼 말씀이 나에게 명확하게 떨어졌다라면 더 이상은 그 주님과 대항하지 마시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대항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해집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삶의 변화로 전도를 합니다. 우리 삶의 변화로 우리는 이제 전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전도는 여러분 고난을 견디는, 전도는 고난을 각오하는 겁니다. 여러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가르치지도 말하지도 말라라고 경고하였었을 때 그들의 대답은 4장 19절 말씀에 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가고 담대하게
그들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전했었을 때 관계가 좀 틀어질 수도 있고, 이 말을 전했을 때 분위기가 무거워질 수도 있고, 나를 또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고, 내가 너무 종교에, 기독교에 치우쳐졌다라는 그러한 듣고 싶지 않은 불편한 말을 들을 수 있다 해도, 그러나 내가 이 시점에서, 내가 이 순간만큼은, 내가 이 공간에서는, 내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다라고 말해야 될 때는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조금 내가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의 분위기와 너희들의 그 분위기를 따라갈 것인가, 이건 판단하시고 여러분이 결정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20절의 말씀까지 같이 이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었던 것,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보았죠. 들었지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는 분명한 진리를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말로 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변화로 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하다가 조금 여러분 어려운 말을 듣고 기분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전하셔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셔야 되겠습니다. 힘있게 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를 하였다고 해서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말씀 9장 16절 말씀에 전도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는 말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이 참 은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이 자의로 한다면, 기쁘게 전도를 한다면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쁘게 하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복음은 전해야지 라고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는 그런 퉁명스럽게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쁘게 하십시오. 즐겁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인생에 법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저도 그 법칙이 참 좋아서 저도 실천해보고자 합니다. 그분은 하루에 꼭 한 사람 이상씩 예수 믿으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각오를 했다고 하네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저런 일로 바빠서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게 되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이제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이 오밤중에 무슨 소리냐고, 빨리 들어가서 자라고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는 전했으니까 그냥 마음이 좀 편해서 이제 잠을 잘 자고 한 3개월이 지났다고 하네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말씀을 전하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좀 인사를 나누는데 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더니 목사님 기억나세요? 누구실까요? 3개월 전에 저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했고 제가 버럭 화를 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의 그 예수 믿으란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아서 오늘 제가 이 자리까지 왔네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좋은 인생의 법칙을 세운 것 같습니다. 저도 실천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실천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사람 이상씩 꼭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삶,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은 어떻게 마무리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슬로건을 보았을 겁니다. 액츠 29,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갑시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하려고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교회라고 짓고 싶었지만 혹시나 성도님 가운데
사도행전 29장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밖에 없어요. 29장 우리가 써내려가야 되죠. 28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렇게 사도행전 마지막 절은 끝납니다. 이제 사도행전 29장 1절은 우리가 써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5,000명이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 놀라운 기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영혼은 매우 싫어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쾌함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하고 나서 부득불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전도는 말로 하는 겁니다. 전도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는 고난도 견디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은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